네, 하나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가 좀 넘겨라 이렇게 하나씩 얹어서 이렇게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계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 우리 오늘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 각자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르네상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표현하게 하실 것이라. 그 영어로 알지? 이제 이거 알지?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기억나지? 기도해 준 거 내가. remember? 거기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죠. 영어로. 내가 한번 찾아봐서. 이게 신명기 28장 1절이죠? 신명기. 기억나지?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Nobody?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 영어로. 영어로. 제가 읽을게요. If you fully obey the Lord, Fully obey. Fully obey. 그 다음. the Lord your Go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 나이가 들어서 그래. 저 나이가 40이 넘어서. 선생님 50이 넘으시 않아요? 선생님 다시 읽을까요? 정말 알아들었대요. 되게 네가 읽어요. 이모가 많이 됐어. Thank you. 무슨 뜻인지 알지? You can explain the meaning? Okay, can explain. 28장. If you follow and obey all the Lord's commands, He will set you above all nations, above and high. Yeah, meaning that you'll be above all nations. 자기를 높게 세우신다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미국 빼고 이렇게 전 나라를 제가 다녀봤으니까 이제 쭉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가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죠. 자, 우리 내부에서는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도 제일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지상 참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뭐 각 교회별로도 눈물겨운 헌신을 또 하고 또 정말 뭐 전도 열심히 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근데 이미 이제 얘기를 계속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정말 이렇게만 하면 막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 나사못 하나라도 우리 한국이 만든 것이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양심을 따라 만든 거예요. 나사못 하나도 전 세계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속으로 야 무슨 그런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속으로 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딱 펼쳐놓고 보니까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 브룸버그 혁신지수라는 것은 이제 브룸버그 그 방송이 있죠. 방송 신문 거기서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과 뭐 연구개발과 노동 그 교육의 질과 뭐
혁신의 지수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위가 됐고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서독,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 일본을 제끼고 그 다음에 2위, 3위는 싱가포르, 스위스인데 이 두 나라는 도시국가니까 어떻게 보면 2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라를 직선으로 만들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늘 전사님도 그런 나라 가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근데 5천만인데 우리는 남북이 5천만이고 분열되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생긴 9년 동안 7번 한국 1위를 했고 2000년에 잠깐 저희가 독일한테 1위를 내줬어요. 얘가 이제 떨어진 거죠. 푹 떨어진 거야, 독일이. 그러니까 근데 독일 정도는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혁신 국가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대회할 때 이제 그 리더들이 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도 한국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번에 한국 대회할 때 이제 K 미션이라고 지금 이제 리더들이 지금 한국에서 K 미션 좀 부각시키자.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유럽 국가들 다 밀어내고 미국, 일본 다 밀어내고 세계 최고 국가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냐. 이거 있을 수도 없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거 외에는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다 이제 압도적으로 다 세계 1위가 뭐 컬처 기술되고 경제되고 양질의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고 문화예술 수준, 한국의 의료체계 인프라, 교육 수준, 대학 진학률,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 ICT 기술, 반도체 가전수, 산업, 산업 로봇 밀집도, IQ, 특허 출원 수, 연구원 수, 글로벌 혁신 지수, 암 환자 생존율, 신용카드 사용률, 의료 수준, 보험 체계 이런 모든 영역에서 도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나라가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유를. 어쨌든 그렇게 딱 한 가지 이유죠. 공력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세계 정교를 위해 우리가 잘 되라가는 거예요. 또 다 뭐라고 전 세계 흘려보내서 전 세계 흘려보내가지고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우리는 정말 섬김으로 전 세계 마지막 사랑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기 그거 아닐까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이 통일이 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제가 이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단어는 언제 들었냐면 중국이 막 개방되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꽃제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우리 북한 탈출한 애들. 근데 그때 대만 만주벌판을 기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때는 목탄이었어요. 목탄. 중국이 막 개방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 북한에 가서 순교하신 그 목사님 그분하고 같이 이제 운동식 목사님하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서울이 중경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서울이 왜 중경이냐? 동경, 서경, 북경, 남경, 서울이 한성이 그러면서 중심인데 동북아에. 근데 통일이 되면 이렇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동북 삼성은 이미 이렇게 너무 그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소외당해가지고 거의 다 한국 문화, 한국 그 경제권이고 연해주 그렇고 그다음에 내몽고, 외몽고는 같은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크, 투르크메니스탄, 터키까지 해서 이제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한 1년이면 배우잖아요. 전부 같은 어순이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다 한국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근데 이제 신장도 마찬가지. 신장 위구르 여기도 중국의 신장도 모든 위구르족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또 러시아도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관계가 좀 악화되긴 했지만 러시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러시아 전체 시베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레이트 코리아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5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 그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중국을 복음화하고 인도를 복음화하고 동남아를 복음화하고 중동을 복음하고 유럽,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달리니까 한숨 자고 나면 러시아고 한숨 자고 나면 카자흐스탄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번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의 의미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 돼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완성한다는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는 그 기도회가 10월 1일 날 있어요. 그 주성민 목사님 그 세계로 금단교회에서 그 기도회 그날 이제 통일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이제 전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축이에요. 세계 역사의 축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니까 이제 딱 희한한 나라죠. 미국도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합중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독립한대요. 멕시코 밑에 있다가 독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다시 가겠다 그래 이렇게 다 타락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런 나라예요. 나라가 독특하네. 그리고 5번이나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어떤 나라도 부흥했다가 다 사그라졌는데 미국은 끈질기게 영적인 그 뿌리가 있어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라네. 독특한 나라.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남한과 북한이 딱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그 삼위일체 완전히 그냥 숭배하는 나라고 우리는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서 정말 이 희한한 되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세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가장 견고한 진이면서 또 복음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런 데들을 이렇게 미국은 콜라도 스프링스가 이제 중심이라고 하니까 미국의 멕시코 시티,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여기 사우파울로 브라질 보면 나이지리아, 이제 세네갈 여기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중심,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해서 이제 전 세계 30군데 거점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110개 도시를 하자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거점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falling down the stronghold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그다음에 견고한 진들이 있는 그런 도시들과 그다음 쭉 이게 이제 인터컴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진들이 이게 전부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을 못하게 하는 우리 네팔의 형제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웰컴. 제가 이제 여기 한 100개국 이상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화요 모임에 현재는 한 10여 개국까지 왔는데 이제 계속 초청해서 백국 사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네팔 제 형제도 왔어서 한번 찬양도 네팔 말로 하고 좋은 이삿짐 센터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삿짐 날라주다 만나갔는데 감사.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아주 강력한 진들이 이렇게 딱 포위하고 이제 못 들어가도록 아주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이러니컬해. 어쩌면 그렇게 작 포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도 뭐 완전히 벽을 딱 치고 있죠. 이쪽으로 못 가도록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리더들과 또 단체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안 나는 게 서로 조정해주고 힘을 밀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5개국 다니게 하시고 30년 동안 씨를 뿌리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이제 네팔도 왔지만 지금 빌린 소라미트 네팔 이제 작년에 올해 좀 하겠다고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팔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도회를 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고 어떻게 그런 전략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무슬림, 이제 인도 뭐 이런 스페니시 월드, 나이지리아 큰 나라들은 이제 2억이 넘으니까 따로 왔고 브라질도 2억 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5개 윈도우를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미국, 그다음 에티오피아 다 1억이 넘는 나라들은 이제 단독으로 정했고 일본 이런 러시아도 이제 1억 한 3천만 되니까 유럽은 이제 그 세 개로 나눴습니다. 유럽 프로테스탄트 유럽이 있고 카톨릭 유럽이 무슬림 유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무신론 세 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분리해서 동일 문화권 속으로 복음이 침투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전략들이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를 하려면 이제 그러면 다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지만 남은 과제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가 포커스 하비스트 필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기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씨 뿌리고 있냐. 그러니까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가족들 구원에 확신시키고 전도했던 사람들 빨리 하고 주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오신다 그러면 더 급해지는 거죠. 이제 10년이면 좀 낫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략을 구축하는데 그러면 언제 지금 씨 뿌리는 그 단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복음이 잘 되고 추수가 잘 되는 지역에다가 거의 붙고 있는 데 오해를 붓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이니까 이 훈련은 이제 그것 때문에 불이 붙고 있는 리더들 전부 초청 핵심 리더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제 어떤 전략과 비전과 또 재정적인 서포트 다 이걸 주면서 이제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하려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이걸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기독군들과 중보자들을 현장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는 24시간 그런 너무 중요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음 시대를 그 세대를 동원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그렇게 유치원생이 유치원에게 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줘서 할 수 있고 근데 교회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돼 운동을 일으키면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미션 플랫폼 통해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 전 세계 밀레니엄 세대는 이걸 익숙하니까 이 세대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덤 에듀케이션, 마이크로 스쿨처럼 이런 전략들, 또 대학 전략, 유치원 전략, 뭐 교육을 통한 것과 그다음 비즈니스망을 통한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그 가장 세 번째 그 금융회사 아는 친구 한번 연결했잖아요. 우리 그 일러 소라비드 코리아 프리 컨설테이션 1월 달에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움직이는 데가 없대요. 그렇게 자기가 전 러시아와 중국과 중국 관련된 이제 동남아 또 미국에도 이제 회사가 있고 근데 이분이 목사이면서 이제 오는데 다니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자기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데 비즈니스맨들이 움직이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또 중보자들 그 중보자와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돌파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돌파하고 이런 전략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 다니엘 선대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70년 그 기간이 끝난다는 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시작할 적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그를 생각하고 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작할 즈음에 그냥 명령이 떨어졌던 이미. 근데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이 세 구절의 해석이 결국은 인류 역사의 끝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언제 마지막인가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래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돼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적기 거룩하니가 기름 이거 뭐예요? 끝날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누가 봐도 끝나는 날이야 모든 게. 그럼 그게 언제냐? 이런 이래가 언제냐? 이거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를. 그래서 이제 이런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나고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붙게 하고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래를 정했는데 이제 이런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다음에 한 이래 동안 그가 누구냐면 이제 항폐할 것이니까 적그리스도거든요.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 글로벌 체제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붙게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이래의 절반이니까 이게 7년으로 보통 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절 것이며 이미 정한 동말까지 진노가 확대하게 한다.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7 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또 보시면 괜찮아 넘어가겠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결국은 핵심이죠. 핵심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시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기도하다 보면 끝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뜻을 뭐 잘 아시죠? 뜻을 정해서 그다음에 해석자 다니엘,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의 학자, 풀무불 신앙, 환란 통과 신앙, 임재 신앙. 느부갓네살 결국 돌아오고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 회복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는 것은 교만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 회복의 모델이. 이 풀무불 신앙은 7년 환란, 집중적인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벨사사왕의 최후 심판의 모델이죠. 이 왕국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건데 지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지. 사자굴의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 환란 통과 신앙의 모형이 천년왕국의 모형이. 네 짐승의 환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열불, 순양 수염소는 이중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적용됐지만 정말에 적용되는 이중 모델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에 기도 중에 끝을 보죠. 정말로 해석의 열쇠가 아까 말한 9장에 있고 인자의 환상을 보죠. 열방들의 충돌. 이것도 이제 열방이 그 당시에 충돌한 그 모델이 마지막에 또 모델 이중 모델입니다. 이것도. 끝이 임하고 환란의 실제성, 별처럼 지나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뜻을 정하여 가지고 최초의 생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모든 의학 교과서가 이 다니엘의 실험을 최초의 의학 임상 실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좋아졌다 이것은 이제 과학이 아니죠. 대조군이 있어야 돼. 이거 먹은 사람, 이거 먹은 사람. 근데 정확한 대조군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모든 의학 교과서에서 최초의 임상 실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다시 이제 다니엘 꿈을 꾸고 신상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목불. 그다음에 순찰자 큰 나무, 벨사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다음 치료할 것 같아서. 근데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85세가 될 때까지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참 놀라운 얘들을 뺏어가는데 왕궁에서 내시가 되리라. 그래서 흠이 없고 잘생긴 것보다 지식을 들어가지고 과학을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해석이 넷이었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이런 거 이제 뭐 이야기 안 하지만 정확한, 왜냐면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맡길 이유가 없잖아. 내시가 아닌데 누가 봐도 내시기 때문에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맡긴 거죠.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 사마천인가요? 사기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솔직한 선택을 너 죽을래 아니면 거세할래. 그러니까 모든 그 중국에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죽겠다. 대부분 다 죽겠다 그러는데 사마천은 그래 나 거세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세하고 나서 이제 평생을 130권의 사기를 기록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그 울분과 고통을 그걸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다니엘은 뭐 울분은 아니었겠지만 신앙으로 회복. 그런 다니엘의 특별한 생애 그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청렴하게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뭐 자녀가 있으면 또 재산 물려주고 대박 그 생각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이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 그 신상인데 이제 신상의 구조가 해부학적인 구조인데 이제 김명현 교수님의 이 주장인데 너무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비율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해서 머리에 해당되는 이 기간,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기간, 이게 다리까지 배하고 이 기간이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인체의 구도와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개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딱 그 벨라도 심판에서 그래서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를 다 알고 계셨고 어떻게 되리라고 알고 계셨던 그분이니까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죠.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시겠지만 쳐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항복을 했어요. 환영해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당신이 출연할 것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벽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온 게 아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당신이 여기 있잖아. 당신이 그리스 제국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참 놀라운.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6장의 상황과 그 예수님이 당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십 가지가 일치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다스리게 했죠.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다른 제자를 싫어했어.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습니다. 음모를 가지고 율법에서 근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유일하게 경배에 법는 법으로 고발을 했는데 즉 절대 법을 영원한 법이고 또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했고 제포대에 끌고 갔고 유다 지파고 또 사형권자가 구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다니엘도. 그 다음 거듭되는 요구와 사형선언
계속 독촉했죠. 똑같아요. 다니엘서하고 예수님하고 사자굴에서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리라. 바위로 입구를 막아서 돌을 굴려서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고 새벽에 동굴을 찾아갔고 새벽에 왕이 찾아갔죠. 새벽에 찾아갔죠. 그 다음에 살아있었어요. 무죄함이 증명됐습니다. 고소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평강을 선포했고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과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한의 모델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 예수님이 당할 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단순히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그 모형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것도 발견하는 사람이 김명현 박사예요. 신학자들은 이거 전혀 못 발견했어요. 근데 김명현 박사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똑같은 그런 그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7예례와 62예례, 그 다음에 원예례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갔냐? 이 교회 시대가 빠진 거예요. 교회 시 2000년이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7예례, 62예례는 나머지 한 예례가 남았죠.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면서 7년이죠. 이게. 반이래니까 7년 반이. 그래서 뭐 너무너무 이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황당했던 것은 이게 왜 빠졌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을 빼버리면 이렇게 연결되죠. 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경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입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바로 연결되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해석하는데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익숙한 분이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종말론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구약 시대, 예수님 초림, 신약 시대, 그다음에 이제 왔다가 70일에 7일에 합하면 이게 전체가 70일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근데 교회 시대가 공백이 빠지니까 69, 70이죠. 70일이고 교회 시대가 빠졌고 신약 시대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휴거하는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통적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쪽에서는 이제 반드시 7년 한 해를 통과한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침례교회하고 오순절은 아니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니까 성도들은 바로 휴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러면 환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환란 신앙에 대한 강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유대인들만 해당된다면 그게 우세하면서 약간 이제 변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변동이 오는데 뭐냐면 환란에 그러니까 이제 일곱 말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은 무작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홉도 그렇고 해석이 이 환란을 잠깐 통과하는데 일곱 대접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홉처럼 정말로 연구 많이 한 사람 없잖아요. 아이홉처럼 자료들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로서는 이걸 통과한다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7년 병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한번 이제 최준 박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이제 최근에 신학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분 제시한 자료들로 인해서 그 다음 그러면은 넥스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의 전반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심하지 않아요. 이제 후반기가 문제인데 근데 이게 전부 후 3년 반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한때, 둘때, 반때, 3년 반이죠. 한때, 둘때, 반때.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한때, 둘때, 반때, 1260일. 42달도 3년 반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러면 7년 환란 후반전에 우리가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물론 뭐 깨지는 것 있죠. 근데 이때 보면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철저히 보호받고 성을 짓밟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7년 환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풀무불 신앙이 뭡니까? 그게 이제 환란 신앙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근데 환란의 기간이 풀무불의 그 연단의 기간이 아주 짧죠. 하루로 되어 있잖아, 하루로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 7년, 길게는 7년. 그게 이제 그 최준 박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End time judgment will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막 가로막고 있는 걸 전부 제거하는 철저하게 제거하면서 그런 것인데 Jesus will use the lea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그 잔혹한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그 긴 인내를 통해서 가장 기니까 참으시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가장 그 최소의 가혹한 수단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짧은 3년 반이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할 마음을 주시니까 순교당할 때는 그 전에 주시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고 그러나 이런 3년 반이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 7인과 나팔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마지막 기간에 그 다음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오래 한 것이고 가장 최소한의 거룩한 수단을 가장 짧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자유들을 거스르지 않고 이루신다.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의미. 이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갈등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긴장이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다음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제 놀라운 말씀으로 맺고 이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쉬도록 정말 저도 이제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모아서 다 비교하고 했는데 가장 리스너블해요. 이게 가장 리스너블하고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계시록과 더불어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